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네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초보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초보 엄마 아빠의 실수로 인해서 때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재밌으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다가 막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에 이만큼 상처가 났어요. 인중 있는 요 얼굴 쪽에. 그래서 놀다가 어디에 뭐가 찍혔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후시딘 연고를 살짝 발라주고 소독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제법 깊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흉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좀 늦었어요. 일찍 병원에 가서 좀 꿰매줬으면 좀 흉이 좀 덜 졌을 것도 같은데 그것을 병원에 가서 치료 안 하고 그냥 약국에 가서 소독하고 후시딘 하나 발라줬더니 여기에 얼굴에 상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제 눈은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상처에 눈이 자꾸 가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좀 상처가 있었을 때 좀 제대로 치료해 줄 걸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 또 때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때로 가난한 신학생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기저귀 값이라도 좀 아껴보겠다고 그래서 아이들 시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근데 조금 더 한 번 시했다고 금방 갈지 말고 한 2번, 3번까지는 조금 놔둬. 그러다가 이제 기저귀가 축 처지고 무거워지면 이제 그제서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동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다가 아이들 어렸을 때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으면 때로 아이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것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이제 며칠 이제 안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 해서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하나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큰 마트에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아이들 시선이 아이들 발걸음이 멈춰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이들 발걸음을 옮기지를 못하고 아이들 시선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돈은 없고 또 뭔가를 하나 사줘야 되겠고 그런데 아이가
붙잡은 거는 너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비싼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를 잡냐면 총을 잡아요. 총을. 그래서 야, 너 목사 아들인데 총 갖고 놀면 되겠냐? 안 돼. 다른 거 골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칼을 또 골라요. 그래서 야, 그런 거 목사 아들은 그런 거 갖고 놀면 안 돼. 다른 거 골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뭐를 골랐냐면 탑브레이드 팽이 그걸 가장 싸거든요. 또 이게 그거를 골라서 그런 걸 사줬더니 지금도 인생을 돌고 돌아요. 뭐 전공을 하나 선택해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전공을 택해서 이래 돌고 저래 돌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고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인 저 때문에 더 상처받는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사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에 조그만 상처가 하나 나와도 손끝에 가시가 하나 찔려도 이거 빼야 속이 시원합니다. 또 몸에 난 상처는 어찌됐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하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난 상처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마음에 난 상처는 때로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몸에 난 상처는 조그만 상처여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데 마음에 난 상처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상처는 더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만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한참 사랑받고 관심 가져야 될 그 나이에 엄마가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배다른 엄마가 세 분 계세요. 배다른 엄마가 세 분 계세요. 그들에게 아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자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식 챙기는 건 잘하는데 내 배 아파서 낳지 않은 다른 자식을 챙긴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엄마가 세 분이 있지만은 친엄마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엄마들로부터 또 때로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은 괴롭힘, 또 많은 소외감, 또 사랑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으며 자란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 어렸을 때에 아버지 손길이 더 많이 갑니까?
아니면 엄마의 손길이 더 많이 갑니까? 이런 물어보나 마나죠. 저도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아이들 자라는 가운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빠는 아이들 양육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런데 야곱이 봤을 때에 엄마 없이 자란 이 요셉이 다른 엄마들한테 구박을 당하고 형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요셉에게 옷 한 벌을 몰래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형제들이 요셉을 더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왜 자식들 많은데 꼭 요셉한테만 저렇게 챙겨주나, 이런 마음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이처럼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 또 함께 살아가는 다른 배다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또한 형제들로 받은 상처, 참으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긴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그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형제지간 아닙니까?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도 형제지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요. 이런 요셉은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종으로, 노예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얼마나 큰 상처였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받은 배신,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시편의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내용들 대부분이 우리는 시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를 잘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시편을 묵상하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한 기도책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마음이 힘들고 자신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편 77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은 상처. 친구들은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로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릴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곳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솔직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입술을 많이 움직여서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와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기도를 잘한다,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굳이 종교적인 단어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거창하고 화려한 언어들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나의 처지를,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직한 기도이고, 시편에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처는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관적인 생각, 내 경험으로 가지고 그 상황을,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저 나름대로 가장 조용한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가장 조용한 장소를 정합니다. 그곳에 앉아서 내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냥 앉아서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생각들이 있어요. 한 주간을 살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 한 주간을 살면서 나를 괴롭혔던 생각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과연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바라본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상처받을 일이었는가? 그 사람이 말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무심코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가 과연 내가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나에게 이처럼 짜증을 내고 불편한 이야기를 해놓았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그로 인해서 내가 잠 못 이루고, 그동안은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힘들어해왔던 그 일들이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뒤돌아보다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는 다 성격이 다 좋은 줄 아시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여러분 그래 보이지만은, 목소리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만은 제 성격이 좀 까칠해요. 때로 저는 한동안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지,
때로 개척을 해서 이런저런 두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걱정,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느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기쁨. 이거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 개척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두 내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네 사람. 넷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전부지요. 개척에서 누가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수동교를 세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늘 경험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짐이, 내 마음에 입은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곤 합니다. 원래 그런 의도로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제가 이렇게 조금 제 자신의 어떤 변화라고 그럴까요? 저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목회하면서부터 생겨난 그런 습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 좌우의 상황을 막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 하려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직선적으로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해 없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앞뒤 좌우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장황해져요. 장황해져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잘 안 되지? 뭐? 그랬더니 말이 너무 장황해. 그러는 거죠. 말이 너무 장황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말 한마디를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이야기했다가도 이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이것이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진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언어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깊이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동굴, 여러분, 그곳에 누가 어떤 랜턴 하나 없이, 불빛 하나 없이 선뜻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둥굴에 누군들 들어갈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뭐가 튀쳐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어두움 속에서, 그 동굴에서 무슨 험악한 짐승이 혹여나 뛰쳐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우리는 선뜻 동굴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때로 우리 마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동굴과 같아요. 어느 순간 폭력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어느 순간 상처를 주는 그런 단어들, 언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말들을 내놓는 것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나는 또다시 그 상처 내가 받기 싫어. 그래서 나는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매우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때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덧 어두운 모습으로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늘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가족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치유가 불가능할 만큼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애굽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그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그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형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춘천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동역자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잊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지를 옮겨서 제가 서울로 이제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벌써 3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교회 안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많은 하객들이 교회를 방문해 오셨습니다. 결혼식 진행하는 일들을 제가 돕느라고 예배 안내하고 또 자리 정돈하고 또 이러는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는 한 분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저에게 큰 상처와 붕을 남겼던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얼굴 보는 그 순간에 제 심장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생전 그런 경험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돌덩어리를 하나 삼킨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겠지. 좀 비슷한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주의를 들어보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 자리에 같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제가 맡았던 모든 역할들이나 사역들을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모든 상처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수없이 그 목사님을 용서한다고 용서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의 상처를 씻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 형들을 향해서 그는 그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오늘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내가 애굽의 노예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또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는 아직 감옥은 안 가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 지워지지 않는 상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돼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누명이 벗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누명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보금과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복수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수해야죠. 내 누명 벗겨야지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누명 벗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처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상처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겨요. 아픔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상처에서는 오히려 향기가 나요. 형제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요셉이 복수하진 않을까? 요셉이 나를 해하려고 하진 않을까? 그런 형제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줘요. 요셉의 상처에서는 악취가 아니고
향기가 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폴 영이 지은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잠깐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이 설교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두막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두막의 주인공은 맥켄지 앨런 필립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켄지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어떤 그 배경 안에서 자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켄지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는 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정도 되면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을 줄 때도 이게 술과 담배를 하는 분들은 직분을 안 주려고 한국교회 전통으로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결국 알코올 중독이 좀 있어요.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일삼습니다. 맥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뜯어말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맥켄지는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냐면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 가정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이 맥켄지가 교회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부장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부장 집사님은 아버지하고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네 아들이 수련회 왔는데 이런 일을 얘기하더라. 너 술 좀 그만 먹어. 왜 그러냐. 친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맥켄지의 아버지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놓고 맥켄지만 혼자 남겨놓아요. 근데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허리에서 가죽으로 된 이 허리띠를 뽑아서 아이에게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주문해요. 너 말씀 외워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따라서 해요. 맥켄지가 아버지로부터 그날 그러한 매를 맞고 일주일 동안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맥켄지의 이 어렸을 때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맥켄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너하고 나하고 오두막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주말에 너하고 나하고 오두막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소설에서 이 맥켄지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다뤄주고 있는데 2017년에 이 오두막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또 오후 예배까지 좀 참석하셔서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그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받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한 상처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상처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처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에서 향기가 나서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상처가 아닌 그 사람을 치유하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서 꽃내음을 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